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본문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독하며 묵상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깊은 잠에 취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겟세마네라는 지명은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 지명은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은 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름을 짜는 곳. 다시 한번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아멘. 겟세마네라는 지명은 분명한 뜻이 있는데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의 기도는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처럼 자신의 육신을 짜듯 하나님과 결단하는 간절한 피맺힌 절규의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땀방울이 변하여 피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간절한 피 맺힌 절규의 기도를 드렸느냐면은 땀방울이 변하여 피가 되는 기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토록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렸을까? 저는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렸느냐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최후의 기도는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사명의 기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최후의 기도는 사명적인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목적은 분명히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어떠한 일을 감당하셨느냐? 첫 번째는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당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강론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셨느냐면 따라서 합시다.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또한 천국의 이 어떤 비밀을 많은 수많은 백성들 영혼들에게 가르치셨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중점적으로 이제 행하셨던 그 일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치유사역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때로는 각색 병든 자들이 몰려듭니다. 모여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선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뭡니까?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고쳐주신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르치시고 그리고 선포하셨으며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지만은 그 사역들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의 사명의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종국적인 사명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크게 따라갑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던 모든 사역, 공생의 사역 가운데 중점적으로 일을 하셨지만은 그것이 최종 목적의 사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의 사명 최고의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처형된 그 장소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골고다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 사명을 향한 간절한 기도요. 겟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 최고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목적이요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은 여생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들이 모두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최후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장자의 기도입니다. 장자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사명의 기도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최후의 기도 두 번째는 장자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 차례에 걸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봐. 할렐루야. 이왕 하는 거 가슴에서 우러난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절대 순종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인류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아니고 쓰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며 각색 병든 자를 고친 것은 많은 무리들을 모으기 위해서, 또한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마지막 최고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명은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찬송가 157장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5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재우기도 157장 시로 갈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며 고통당한 예수여 우리 위해 괴로운지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에 갇혀도 주님 보게 하소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피할까. 주님 다시 불러다길 나노롭게 하시고 주의 뜻을 그의 나라 간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자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필요를 간절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장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녀가 될 때에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유업을
그 자식에게 아낌없이 넘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장자로 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장자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최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을 각오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겟세마네에서의 최후의 기도는 죽음을 각오하며 기도했던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닥쳐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여기에서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심으로써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길을 우리들에게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깊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실행에 옮기려는 결단의 표현의 말씀이 방금 소개해드린 마태복음 26장 46절에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최후의 기도는 죽음을 향한 예수님의 준비요 분명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주의를 우리가 대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될 텐데,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소망과 미래의 비전을 보고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기도의 삶을 예수님처럼 이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져서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져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되, 평소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 못했지만 한번 결단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도 더 많이 늘려가며 간절히 주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송하는 시간도 늘려가는 한 주간이 되셔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 총동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
특별히 자녀들과 자손들, 가족 식구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선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